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 잘 듣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격려를 받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마 본문 읽으시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중간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등등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그냥 쭉 읽으면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을 놓고 보면 두 번에 걸친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화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순서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인데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중에 몇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언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14절 뒤에 보시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무리가 둘러서 있었습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16절부터 20절까지가 첫 번째 대화인데요. 이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반응을 하거나 대답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남아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안 계셨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던 무능력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아시면서도 일정 부분은 책망하는, 꾸지람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으니까 누가 대답해야 마땅할까요? 17절에는 제자들의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아무 말을 못했을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할 텐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서가지고 우두커니 그냥 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판에 17절에 보면 누군가 하나 끼어들어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죠.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 대답하는 분은 이 문제를 갖고 왔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말은 안 하고 상황을 예수님께 잘 전달을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거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제자들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거 밑도 끝도 없게 생겼거든요.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도 못 해주었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있지.
그리고 그냥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급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끼어든 거죠. 그래서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제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이제 대답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했어요. 17절 뒤에 보시면 대답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마 본문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벌써 이거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이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제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만난 현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성경에 나왔던 다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은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박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왜 딴 사람들은 찾아오면 다 만나주시는데 하필이면 그때의 자리를 비우셔. 내가 왔더니만 그때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녀석들은 엉망진창이네요.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불신자가 교회 찾아와서 처음에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일정 부분은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세 번째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본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지금은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어 마땅한 그런 지경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아버지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면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1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대답은 누구에게 하는 대답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린 답을 말씀하실까 봐. 아버지한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나온 겁니다. 지금 무엇을 꾸짖으시는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세대요, 무능력한 세대요, 이전에 갖고 있던 능력도 지금은 행하지 못하는 세대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주님이 딱 부러지게 콕 집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같이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문맥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앞부분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바로 직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할 때에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은 더하기 빼기에 해당해요. 그건 어찌 보면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하자. 더하기 빼기 끝났으니까. 이제 십자가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도를 쭉 뽑고 계신데 여지껏 있었던 그런 정도의 문제는 다 믿음으로 해결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에 하던 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고 참아야 되니? 언제까지 더하기 빼기도 못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니? 지금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지람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대화들이 반응이 있어야 사실은 정상적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가 제자였으면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좀 송구하지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믿음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꾸지람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그냥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지람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군가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예요.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는 계속 제자랑 이야기하시고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아마 옆에서 유심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일단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1차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구나.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버지가 듣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귀동냥으로 옆에서 듣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 내용은 이 아버지를 향해 간접적으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있으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가? 20절을 보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비록 귀신을 쫓아내주지는 못했지만 제자들만 있을 때는 아들이 멀쩡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멀쩡히 있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이렇게 완화가 되게끔 어떻게든 더 좋은 상황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박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박대하시는, 이 여자를 개돼지 취급하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든지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왔더니만 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주님이 등장하셨는데 도리어 내 아들이 이렇게 거품을 물고 나뒹굴고 있어야 되는가. 더 어려운 지경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대화가 전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혹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 두 번째 대화가 그 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두 번째 대화인데요. 이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전개가 되는 대화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있다가 몸을 딱 바꾸세요. 아버지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시면서 직접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먼저 물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야속합니다. 애가 땅바닥에 거품 물고 뒹굴고 있으면 애라도 이렇게 세워주거나 거품이라도 닦아주거나 아니면 기도 막히지 않게 목이라도 젖혀주거나 다른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문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물으시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10년 된 문제면 해결할 수 있지만 20년 된 문제면 해결을 못하나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는 게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언제부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질질 끌고 계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해주세요. 그리고 질질 끌고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야속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죠. 왜 쓸데없는 질문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론 이 아버지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이미 정답을 주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세요.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가 뒹굴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야 돼요. 뭐라고?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고백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 끌고 계신 거죠. 빨리 고백해라. 네가 나에게 갖고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 계획을 네 바람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소망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해라. 주님께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면서 일부러 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냐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21절 그 뒤에 보시면 맨 끝에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물었으니까 물은 그대로 순진하게 대답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했던 대답인데 잘 보시면 표현이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처음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도 방치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악화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답답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왜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주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이거를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주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자기가 해왔던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힘들어요. 나는 이게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기 생각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참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한테 왔더니만 못 고쳐줬고 정작 자신이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무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건 믿음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 사건을 이해할 때에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해답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박대하셔서 상황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떻게 했죠? 더 큰 믿음을 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웠을 때에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 아버지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찾아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박대하시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성장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내용을 성장시켰어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한 거죠.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본성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글자로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막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본성적인 반응이고 특별히 죄를 짓는 그런 반응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본성적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놔두면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떠한 악화되는 상황들, 현실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그리고 성령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해야,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애 둘이 종종 이렇게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불공평하긴 하지만 첫째를 먼저 혼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 좀 때려서 키웠는데 첫째를 이렇게 딱 혼내면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제에 가서 딱 이렇게 눈만 이렇게 빠꼼히 빼놓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너 일로 나와 그러면 곧장 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아이들만 집에다 놔두고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면서 애들 엄마가 이제 애들한테 당부를 해요. 엄마 아빠 없지만 공부하고 있어라. 그럼 저도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밖에 나갔습니다. 그럼 애들 엄마는 뭘 요구하냐면, 뭘 원하냐면 집에 가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그때 애들이 공부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다.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까요? 물론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오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에 10분 전에 꼭 전화합니다. 들어간다, 정리해라. 엄마 아빠 10분 있으면 들어가. 애들 엄마 전화를 못하게 해요.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엄마 아빠 지금 10분 있으면 들어가. 무슨 뜻이에요?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10분 있으면 들어갈 거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오락하던 흔적이 있으면 이건 센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에게 지금 꾸지람할 순서가 됐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건 이거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요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답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신 거죠. 너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했던 이야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 네가 갖고 있는 생각, 그건 다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여지껏 강구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아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 문제가 너에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면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두 번째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 주제는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조금만 천천히 읽고 생각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내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악화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한테만 못되게 구세요. 내가 찾아왔을 때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사실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찾아 나온 거죠?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꼭 잘 되었으면 싶은 누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바로 그런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누군가를 위한 믿음이에요. 자녀를 위한 믿음을 부모에게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때의 믿음은 문제의 당사자인 여기 귀신 들린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자녀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녀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을 때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설명을 자꾸 하지 말아요. 네가 여지껏 해왔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내용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상황을 주님께 세세하게 알려드렸던 그 믿음에서 하나 더 올라와서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이 아이가 지금 땅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방치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품는 것,
자녀를 위한 그런 믿음을 품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놀라운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저는 이거 거짓말 같아요. 이 아버지가 정말로 믿었을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곧장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24절은 뭐라고 해요? 내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지금 거품 물고 뒹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앞부분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게 참 귀한 성장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아버지가 정말 진심으로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여지껏 고집 부렸던 것, 내가 여지껏 상황을 이해했던 것, 내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그런 변화가 이 아버지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왔거든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이렇게 저렇게 웅성웅성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친 대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안 하죠.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 무능력하게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신이 주님 앞에 갖고 나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그래도 상당히 쪽팔림을 아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나도 믿음 없고 저 아버지도 믿음 없었는데 우리는 아무 고백을 안 했는데 저 아버지는 믿음을 고백했고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물은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답답합니다. 왜 못 쫓아낸 거죠?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이걸 또 묻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물었다고. 정말 머리가 나쁜 분들이세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 그러면 2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에는 기도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첫 번째 파송하실 때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갔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파송받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능력받고 기도 안 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돼.
이제는 기도해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 밥 먹일 때랑 비슷합니다. 아이가 2살, 3살, 4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엄마가 밥을 떠서 먹여주죠. 애가 숟가락질을 안 해도 엄마가 밥을 먹여줍니다. 그런데 애가 7살, 8살 그래서 초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자기가 숟가락으로 밥 퍼먹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퍼먹는 이 숟가락으로 밥 퍼먹을 때 그 퍼먹는 밥은 누가 준비해 주죠? 엄마가 준비해 줍니다. 물론 아빠가 준비해 주는 훌륭한 아빠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가 준비해 줍니다. 물론 대학생이 되어도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먹여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고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막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밥을 먹이기를 원했다. 처음엔 내가 떠서 먹여줬잖아. 이제는 네가 숟가락 들고 네 힘으로 퍼서 먹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네가 밥을 지어라. 그렇게 나중에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준이 성장해 가면 이런 요구들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고 은혜를 받고 조금씩 주님이 내가 신앙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면 주님께서 조금 더 변화하는 성장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초신자에게 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초신자가 하는 기도는 어지간하면 들어주십니다. 목사님은 고난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모습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2-3가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각기 다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문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네가 믿음을 갖고 네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갖고 나왔던 당사자였던 아버지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너희 기도 제목을 바꾸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 아버지는 나중에 또 다른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의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권면을 하셨으니까 여지껏은 안 했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아버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누렸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두고 주님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그 뒤에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자녀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자녀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나 자신의 결정으로 내가 원했던 대로 또 그렇게 맡겨두지도 마십시오.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엄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마는 자녀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길을 권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에게 맡겨두어서도 안 되고 엄마가 아빠가 스스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하죠? 교회 나오기 싫다고 땅바닥에 뒹굴뒹굴하면서 거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도 별거 없다 하고 땅바닥에 뒹굴뒹굴하면서 거품을 물고 귀신 들린 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내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고 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볼 때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들 붙들고 사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여지껏 주님 앞에 고집부렸던 것, 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가 원했던 해결책들을 주님 앞에 강요했던 것들을 반복하기 일수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하여 은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